우리 뭐 우리 모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한 열매이고 하나는 전도의 열매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두 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어야 심판 때 지키지 않고 불에 던지어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열매를 기다려도 없으면 찍어버리겠다, 불에 던져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언의 무게는 그 사람의 생전의 어떤 말보다도 진실되고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자들은 평소에 엄마 청개구리 말을 듣지 않던 그 청개구리가 마지막 엄마 청개구리의 유언만큼은 들어주었던 것처럼 그 유언을 다 따르게 되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셔서 3년 반의 공생애의 삶을 사시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정말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죠. 근데 그 하늘로 올리우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마지막 그 명령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마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온 천하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어져가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가 유언과도 같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온천하는 그냥 친척, 가족,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며 느끼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붙인 말씀이 뭐냐 하면 전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도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을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죄인 것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지상명령 앞에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면서 이제 설교자이면서도 늘 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데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시거든요. 유언과도 같은 그 명령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순종과 불순종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그러니까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한 말의 의미도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동기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씀도 좀 강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 전도할 때 불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좀 강의적인 측면에서 좀 강조하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만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가라 하신 게 오늘 본문이 주신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영어로 go 가라는 거죠. 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는 거죠. 찾아가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믿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지 않고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영어로는 teaching, 가르치라.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복음을 가르쳐라. 복음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1절과 4절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 그죠? 이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전도를 통해서 침례받기까지 가르쳐라.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침례는 불신자가 전도를 받고서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첫 표현이 뭐냐면 침례거든요. 그렇죠? 이게 침례이기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하여 침례를 받는 자리까지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적인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죄사함 받는 표가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고 가르쳐서 침례받는 자리까지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전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복음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데, 16절에 복음을 듣고 믿지 않냐면, 듣고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우리의 몫이고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레 짐작해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저 사람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고,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듣고 안 듣고는 이제 그의 몫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이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거니까 이미 정죄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한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두 발 뻗고 자기가 힘들죠. 그렇죠? 빚이 많으면, 그렇잖아요. 빚 때문에 어떻게 자요, 잠을요. 빚을 악착같이 갚으려고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그죠? 우리 복음에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따라합시다.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예, 다 빚진 자래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나. 이게 빚진 자가 뭐 어떤 빚이냐, 돈을 빚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어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였고 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게 값없이 받았어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통하여 전도받고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복음의 빚을 갚아야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은 복음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믿었거든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야. 이걸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부끄러워한 거야. 복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계속 믿음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어.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쓴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성령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령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아. 아멘. 예.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리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 복음이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구나. 믿습니까?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 안에 은혜 가운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딱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아멘.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전도의 기쁨을 또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평생 가도 그냥
자기 혼자 턱걸이해서 구원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번째로 뭐냐면은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핍박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요 다 여러분 환영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혹시라도 물벼락 맞을까 싶어서 못하잖아. 그죠? 그죠? 물벼락 맞을까 봐서 두려워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 물벼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태풍 폭염 이거 염려하고 농사 짓습니까? 그거 걱정하면 농사 못 짓죠. 뭐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한단 말이야.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쳐도 가뭄이 와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거든. 핍박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돼요. 각오해야 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너에게 악한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으면 그 이상한 거야. 왜? 예수는 진리니까. 아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은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만 공격을 받아요. 진짜만. 누구에게? 거짓에게 공격을 받는 거야. 거짓에게. 진짜만. 그래서 욕하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주저앉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구약에 봐. 선지자들도 다 핍박받았잖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어요? 핍박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두려워하면은 이거 내가 이 복음을 전했다가 이거 좀 뭐라고 할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그런 건 여러분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 교회까지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다 성장하려면요 전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이 비어 있잖아요. 자리가 비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 안 하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긴 해도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없어요. 욕심이 다 많아갖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어요. 발가락에다가 빨강 색깔, 파란 색깔, 노란 색깔 매니큐어 바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냐? 그 색깔 칠한 분들 발가락 자랑하려고 양말도 안 입고 다니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랑하려고. 그런 발이 아름답냐? 아니에요. 그 유명 메이커 신은 신발을 신는 발이 아름답냐? 그거 아니에요. 유명 메이커 신발 신으면 자랑하려고 그러지.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 같아요? 오늘 다 알죠? 어떤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고? 천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대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발이 가장 아름답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김충현 목사 발이 아름답다. 그죠? 235mm밖에 안 되지만은 발 사이즈가 작은 발이지만은 전도하는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침마다 전도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분들에게는 더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가 여러분 뭐 다른 거 있나요? 그죠? 요즘은 전화로도 찾아갈 수 있고 카톡으로도 찾아갈 수 있고 문자로도 찾아갈 수 있고 그잖아요. 꼭 대면에서 찾아가는 것만이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괜히 그냥 뭐 매니큐어 칠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신발이나 좋은 거 신고 다니려고 하고. 그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자에게는 약속된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바라고 나가야 돼요. 하늘의 상을.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상 받는 건 뭐 좋아요. 이왕이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상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죠?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어드렸어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자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을까?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잖아요. 보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죠? 추수할 일꾼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네가 가서 전도해. 그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가서 전도해라. 네가 일꾼이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